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1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 찬송으로 섬겨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유치부와 어린이부 영상을 제작해 주시는 교회 학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처럼 등장한 그 로보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죽음의 절망도 이기는 희망입니다. 최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 일면에 이런 그림이 실렸습니다. 그레저와 렌치라는 사람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모티브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4명이 등장합니다. 그나마 의자 2칸 넘어 한 자리씩 간격을 유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림 밑에는 부활절에도 거리 유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행하고 있는 이 와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예배당에 모였지만 사부로 분산하고 개인 거리를 충분히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당에 모인 분들뿐만 아니라 예배 실황을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든 분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그 현장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 새벽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려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그 현장에 누가 갔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의 첫날 동틀 무렵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일요일 새벽을 맞았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일요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줄여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과는 전혀 다른 부활의 날입니다. 그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곳에 갔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였습니다. 여기서 보다는 말은 가까이 가서 보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단순히 구경하기 위해서 갔던 것은 아니었을 터인데 무엇을 확인하러 갔었을까요? 그 여인들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여인들이 그 새벽에 무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맞은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 줄 안다고 합니다. 그 새벽 무덤에 갔다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직설법으로 말한다면 시신을 찾으러 갔었습니다. 힘있는 장정이라도 캄캄한 밤중에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 해가 막 돈들 때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서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염려하며 갔습니다. 그들은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쳐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무덤을 찾다 갔다는 것은 용감한 일이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걱정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다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니 사흘째가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시체 도둑질을 막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활의 새벽은 시신을 지키는 자들과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간 분들과 시신을 도둑맞았다는 이야기로 얼룩져 있습니다. 부활의 그 새벽은 온통 시신, 즉 죽음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대를 하였든지 기대하지 않았든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든지 기다리고 있지 않았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일하셨습니다. 그 새벽, 부활절 새벽을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새벽에 연합 예배나 특별 찬송이 있었을 리 없습니다. 이 말은 부활절 연합 예배가 필요 없다거나 기념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부활절 지키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6월절 지켜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국교회가 정죄한 이단이 틀림없습니다. 부활절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기에 1년에 단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날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결코 안식일을 대신하여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부활을, 무덤에 갔던 사람들조차 믿지 않았던 그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뵙게 될 것이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갈릴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릴리는 한 번 더 강조되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러 왔다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로 급히 달려가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천사들이 하였던 말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신 사역의 현장입니다. 왜 굳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면서도 진짜 부활하셨는지, 혹시나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11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 11 제자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하기로 결심한 열심히 있는 특공대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도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아직 믿을 수 없었지만은 그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이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그들을 찾아오셨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께 대하여 반드시 믿어야 할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과 함께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릴리는 복음이 시작된 곳이자 복음 전파를 명령하신 곳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만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세워진 죽은 신앙입니다. 반대로 삶은 있다는데 십자가 부활의 고백이 없다면 천국이 없는 역시 공허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고난과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하신 삶과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부활을 기다리지도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더욱이 믿음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공통적인 기록은 부활에 관한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웁고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증인이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였을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의 내용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권능을 받고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도 의심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머뭇거리고 주춤거리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도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말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이해하기는커녕 오해하고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은, 믿음 없는 그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던 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살아갈 날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부활을 믿어지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십니다. 부활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이 은혜입니다.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나 숨을 죽이고 숨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씀과 삶을 따라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임하실 성령을 예수님은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를 오해하고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은혜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위로부터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마도 부활주일 행사를 뒤로 미룰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 행사를 뒤로 미뤄 오순절에 한다면 그것은 오순절 행사이지 부활절 행사는 아닐 것입니다. 헌금이라면 후에 드려도 부활절 헌금이겠지만 부활주일은 그럴 수 없습니다. 미룰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주일을 부활절로 지켜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믿음이 없이 그 새벽 그 무덤에 찾아갔던 자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셨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 보이셨고, 더더욱 세계 선교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날을 바라보셨습니다. 오 주여, 이 세상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삼는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로 은혜 가운데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하고 행여 우리의 확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